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온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말의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그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윗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야고보서의 주제는 말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별 힘이 없고 믿음에 반응하는 믿음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반응하는 삶에 대해 야고보 장로는 2장 첫 부분에서 첫 번째는 부자라고 해서 더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차별 대우하는, 요새 말로 하면 강약 약강, 즉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그런 차별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심판받을 죄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읽은 그대로 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의 사용에 있어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믿음에 따르는 지혜로운 말의 운전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제대로 된 말의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먼저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이란 무엇보다 목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판이란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얼마나 잘했냐 못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얼마만큼 상을 받을 것인지 또는 얼마나 혼이 날 것인지를 따지는 하나님의 판결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목사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다 선생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선생 노릇이 무엇일까요? 부모 노릇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복음에 대해 말하고 성경에 대해 말하고 이 세상에 대해 말하는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보냄받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대하여 선생 노릇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선생이 되기 위해 처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말에는 무한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말의 무게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것도 알고 촌철살인, 즉 작은 혓바닥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 말의 무게를 잊어버리고 말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가볍게 말하고 허투루 말하고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말에 대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판결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엄중하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요. 아무 말이나 막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내뱉은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판결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말에 책임을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1절에서 또 다른 하나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선생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은 참된 선생은 말만 번들어한 선생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자신의 인격과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을 아예 막아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마저도 부모 노릇마저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러면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군가 가르치는 그 모습만 보고 선생이라고 하는 말만 잘하면 되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잘하면 되는 거구나. 아, 나도 저렇게 좀 남을 가르치고 싶다. 그런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선생이 되려고 남 앞에서 이렇게 우쭐거리고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선생의 가치와 참된 모습은 말을 잘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고 말한 그 말대로 자신의 삶과 인격으로 책임을 지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살아내야 진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만 번들어라 한 가짜 선생 노릇을 하지 말고 자신의 말과 자신의 인격과 삶이 일치가 되는 진짜 선생이 되어야 한다. 인격과 삶을 가지고 가르쳐야 진짜 그 말에 진정성이 담기고 진짜 가르침에 능력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성경을 가르친다면 자신이 먼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죽기 살기로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면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는 말만 하지 않고 진짜 그렇게 사시는 분이야, 그렇게 사시려고 애쓰는 분들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로 전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크게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과 혀를 다스리는 것은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2절부터 12절까지 아주 길게 우리에게 논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조심하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혀가 신체 중에서도 아주 작은 것에 속하지만은, 그러나 작지만 매우 강력하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의 재갈과 또 배의 키와 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 말의 재갈,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재갈을 가지고 그 힘센 말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조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아주 작은 키가 큰 배를 조종하고 작은 불이 온 산을 집어삼키는 큰 불이 되는 것과 같이 혀도 온갖 죄를 짓게 해 인생의 행로를 모두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작지만 매우 파괴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혀가 무서운 결정적인 이유는 7절에 있어요. 7절을 보니까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길들이지 않는, 그런데 그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혀는 작지만 무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혀를 길들이기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
9절과 10절에서 예를 들어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한 입으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말해요?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저주가 한 입에서 막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에이 맞아 절대로 다스리지 못할 텐데 뭐하라 이렇게 힘들었으면 말을 갖다 하겠다고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어차피 안 될 텐데 라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겸손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나는 제자 훈련도 이것저것 훈련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나는 박사니까 배운 게 많으니까, 나는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웬만한 것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다 통달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선생이니까, 이런 것에 안심하고 다 잘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매번마다 혀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고 주의하여 한마디 한마디를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진리를 가르치고 상담하고 말할 때는 더더욱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에게 낙심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때때로 말에 있어서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말의 운전수가 되려면 그래서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의 실수는 언제나 방심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사람에게 웬만해서는 말에 큰 실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친한 사람이나 가족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여야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저주의 말이 아니라 거룩한 말을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과 삶을 살리는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고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아니 그의 삶을 송두리째 불태울 수도 있는 작은 불씨가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얼어붙은 마음과 삶을 녹이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모닥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살리는 키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따뜻한 모닥불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스럽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혀에 재갈을, 파수꾼을 세워야겠습니다. 셋째, 혀를 다스리는 힘은 위에서 오는 지혜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인데요. 앞부분에 혀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혀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혀도 깨끗하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는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그런 사람에 대해 그렇다고 한다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너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너의 행실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착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말, 지혜로운 말을 말합니다. 하지만 14절에 보니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왜 착한 말, 착한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은 인간의 죄성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지혜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이 이 자기중심성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도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결국에는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15절에서 이것을 땅에 속한 지혜, 육신에 속한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악마에게 속한 것, 즉 죄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결국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착한 행동, 착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혀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죠. 어떤 죄까지 그럼 구속하셨을까요? 혀도 구속하셨습니다. 여기에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혀를 다스리려면 세상의 지혜가 땅에 속한 지혜, 육신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사람의 인격의 수원지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그 가득 차 있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우리의 혀를 다스리려면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인격의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더러운 자신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이사야의 혀의 입에 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7절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대야 합니다. 즉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회개하며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입술과 혀의 죄를 태워야 합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었던 이 세치의 혀를 세상의 지혜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혀와 말을 17절, 18절의 말씀처럼 평화와 친절과 온순과 선함으로 가득 찬 혀와 말로 편견과 윗선이 없는 정의의 혀와 말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남을 아프게 하고 죽이는 말쟁이에서 남에게 평화와 소망을 주고 살리는 지혜로운 말의 운전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로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말에 파수꾼을 세워서 지혜 있는 말, 살리는 말, 정말로 평화의 말을 전하는 지혜로운 말의 운전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항암치료 믿음 가운데 또 체력적으로 또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잘 받아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깨끗하게 나음을 잊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서도 기도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마무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